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랬습니다. 집을 세우고 집을 허문다. 여러분 사실 집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그죠? 세워지고 무너질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겠죠. 집을 세운다. 우리말로는 사실 세운다라는 말보다 짓는다. 이 표현이 더 이렇게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세운다, 빌드업한다. 그것보다 짓는다라는 말은 더 많은 의미들을 이렇게 담고 있죠. 여러분 짓는다. 재료를 들여서 만드는 일체 모든 것들을 한국 순수한 우리말로 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집도 짓는다 그러죠. 뭐해? 집 지어 그러죠. 집 짓는다. 뭐해? 옷 지어. 여러분 옷도 만드는 것을 옷을 짓는다 그럽니다. 그죠? 농사도 농사 짓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짓는다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말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더 이렇게 의미를 와닿게 번역하자면 집을 짓는다. 여러분 그렇게 무엇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의 결말을 짓는다. 그런 표현도 쓰죠. 일의 매듭을 짓는다. 여러분 일의 결말을 짓는다, 매듭을 짓는다. 이건 뭐예요? 어떤 일을 성사시키고 끝낸다, 완성한다. 그런 의미들을 이렇게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세운다라는 말이 그냥 무슨 건축물을 이렇게 세워나간다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광의로 또 포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지혜로운 여인은 아까 여인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속에 함께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지혜로운 사람은 무슨 일이 되도록 성사시키고 지혜로운 사람은 일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잘 매듭짓고 완성시켜 나가고 반대로 미련한 여인은 미련한 사람은 여러분 도리어 지어져 있는 것 그것조차도 허물어버린다. 이런 말씀이죠. 집을 짓는다, 집을 세운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건축물로서의 집만이 아니라 사실 집 안을 세운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읽어갈 때 집을 세워 그러면 우리 집안을 세운다. 우리 가정을 일군다. 내 가정을 일으킨다. 여러분 그 집안을 일으킨다 그러죠? 허물어진 집 그러면 그게 건축물이 무너진 집만이 아니라 망한 집인데 이 망한 집을 내가 좀 이렇게 일으켜야지 그런 의미로 쓸 때도 여러분 집을 세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럼 잠언서를 읽으면서 잠언 제일 마지막 장이 31장이잖아요. 잠언 31장을 가리켜서 르무엘 왕의 잠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31장 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르무엘 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머니가 그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전해주었던 지혜의 말이에요. 근데 그 31장을 채우고 있는 내용 가운데 주된 내용이 너가 이제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할 텐데 어떤 여인을 찾아서 네가 내 배필로 그 여인과 더불어서 이렇게 살겠느냐. 그래서 어떤 여인이 좋은 여인인지 어머니가 지혜의 소리로 현숙한 여인, 좋은 여인은 이런 여인이야 하고서는 그 지혜의 말을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 르무엘 왕의 잠언인데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러면서 표현된 내용들을 보면은요, 남편을 세워주고 또 자식들을 이렇게 양육하면서 세워가고 집안을 일으키고 거기에 이제 옷도 짓는 이야기도 나오고 집을 세워가는 여러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집안을 세우는 거죠. 집안을. 가정을, 식구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여인. 한국식으로 치면 예전에 이렇게 유교적인 가르침 가운데 현모, 양처 이렇게 일컬음하는 그런 여인을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다. 이런 여인은 진주보다도 더 귀한 여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은 오늘 말씀에서 집을 세운다 그랬을 때 그게 건축물로서의 집, 하우스임이라기보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을 세운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또 읽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미련한 여인은 우리가 사는 가정을 여러분 망가뜨린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여인의 이야기만이 아니겠죠. 이걸 읽어가면서 왜 성경이 여자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 여자뿐이겠습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죠. 남녀를 불문하고 여기 표현 가운데서 지혜로운 여인 이렇게 담아낸 것이지만, 예전에 가정을 이렇게 살리고 막 가정을 세우고 그랬던 역할을 저 구약 시대에는 여인들이 더 많이 했었나 보죠. 그죠? 오늘날에는 뭐 가서 남편도 가서 돈 벌어오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여인들이 집안 살림을 이렇게 맡아가면서 가정을 일으키고 그랬던 역할을 더 많이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여인이라고 담겨진 말을 우리가 그냥 사람으로 이렇게 읽는다면, 이 말씀을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세우고 미련한 사람은 세워진 집조차도 허물어뜨린다, 그렇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세우는 것을 집이다, 가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미를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정을 세운다 그러지만 사실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자기 배우자를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이죠. 결혼하면 배우자를 하여튼 초장에 잡아야 돼. 그래서 누가 처음에 길을 이렇게 잡느냐에 따라서 평생을 이렇게. 여러분, 근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죠? 여러분, 결혼하는 것은 자기 배우자를 세워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그죠? 저도 말씀은 이렇게 하지만 제 집사람을 잘 못 세워주지요. 늘 이렇게 깎아내리기는 해도 다투면서 너 때문이야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사실 이렇게 잘 세워주는 일들은 못 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신 게 돕는 배필로 주셨잖아요. 그죠? 돕는 배필이 뭐예요? 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피조물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나보고 하라고 누군가의 여러분 배우자가 된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는 거고, 남편은 아내에게 또 그런 존재가 되어주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돕는 배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어떻게 도울까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이렇게 도와,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성경이 주는 지혜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고치지 못하죠. 내가 노력하고 열심을 내면 나 자신에 대해서는 고쳐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늘 이렇게 각인하면서 새롭게 그렇게 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을 세운다, 배우자를 세운다, 또 나에게 주신 자녀들을 세운다. 우리가 이것을 양육한다, 기른다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결국에는 그 아이가 온전한 사람으로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를 세워가는 역할을 맡은 거예요. 가정을 세운다, 가정의 기둥을 세운다, 가정에 경제적으로 돈을 벌어와서 이렇게 서포트한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가족에 있는 식구들을 우리가 이렇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더불어서 사용하는 표현들이고, 종국에는 사람을 세워가는 겁니다. 사람을 세워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세워가는데 그래서 집을 세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집은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최소한의 사회의 단위가 집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건강하게 가정을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집을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을 세워나가는 것을 잘 해나갈 수 있으면 조금 확장해서 마을을 세울 수 있어요.
빌리지를 세운다 그러죠. 우리가 마을을 세운다. 여러분 또 나라도 세우지요. 이게 여러분 세워나가는 것이 조금씩 그 모습을 키워나가면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것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요. 우리가 사는 이 마을을 세우고 나라를 세워갑니다. 나라를 세운다 그러면 큰 것 같지만 같은 맥락에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교회도 세우는 거지요.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가 하늘 가족입니다. 그런 표현도 사오고 여러분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제를 세워주고 자매를 세워주는 일들을 교회가 여러분 그 세워가는 일을 하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를 세운다. 우리가 뭐 숫자가 많아가지고 건축 헌금을 많이 해서 어느 때 되면은 교회당을 이렇게 세운다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사람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는 것. 우리 교회를 우리가 좋은 교회로 세우려면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면 됩니다.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옆에 같이 앉아야지 이렇게 볼 사람도 있지 이렇게 쭉 하고 옆에 보라는데 안 보는 분들은 싸우고 오신 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서려면 내가 이 옆에 있는 사람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세워갑니다. 미련한 사람은 세워져 있는 사람조차도 허물어뜨리지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 보면은요. 주보 뒤에 교회 로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교회다 하고서는 그 네모 상자 아래에 보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 사람을 세우고, 그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세워주는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을 여러분 교회가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목사의 일이요. 여러분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온전케 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설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 들도록 한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내가 인도자가 되어준다. 그런 역할을 지은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보면 그리고 우리네 삶 속에서도 사람을 잘 이렇게 세워주지 못하지요. 도리어 누군가가 선다 싶으면은 여러분 나보다 아래 있도록 밟는 일은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가 사람을 세워주는 일들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일어서려고 하면은 저거 봐라 나보다 더 일어서려고 하네 하고서는 밟지요. 여러분 선생님들은요 스승은 제자로 하여금 내 어깨를 딛고서 올라설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이가 스승입니다. 스승이 이룬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보할 수 있도록 제자가 스승의 어깨를 딛고 올라서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스승이에요. 여러분 전도자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보다 다른 누군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오히려 나보다 더 잘해나갈 수 있도록 내가 디딤돌이 되어줘서 나를 딛고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다 전도하자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자 그러는데 여러분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내가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전도자지요.
여러분, 우리가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한참 이렇게 나누고 하면서 거기서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하면서 공부하고 배워가면서 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디딤돌이 되어주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딛고 일어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장성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해줬던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성경의 인물 가운데 보면서 나도 저렇게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람, 그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서는 소망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세상은, 미련한 사람들은 누구를 세워주지 아니하고 자기가 서려고 합니다. 내가 서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주저앉히려고 하고 나만 서려고 하죠. 여러분, 그러니 자기도 서지 못할 뿐더러 다른 사람도 서지 못해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함께 설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문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나를 봐야지요. 그 말씀을 들었어. 그럼 나를 한번 봐서 이 말씀을 거울 삼아가지고 여러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세우는 사람인가? 나는 허무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 사람을 세우는데 일조하고 있나? 내가 지금 교회를 세우는데 일조하고 있나?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내 배우자를 세워주고 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를 온전한 사람답게 설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세워가고 있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허물어뜨리고 주저앉히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 사람을 허문다. 어떤 사람이 넘어지도록 한다든지 실족하게 한다든지 분노케 한다든지, 성경에 보면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부모에 대해 훈계를 하잖아요. 내 자녀를 그냥 노엽게만 하는지, 내 마음대로 자녀를 이렇게 휘두르려고 하는지, 교회를 내가 허물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움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내가 그 역할에 함께하면서 힘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다움의 역할을 하는데 내가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야 라는 평이 나도록 무언가 일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지, 내가 세우는 사람인지 허무는 사람인지, 이걸 다른 말로 바뀌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사람인지. 여러분, 한번 나 스스로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 화면에 사진을 한 장 이렇게 담아왔는데요. 막 여인이 이렇게 막 그냥 조금 환희에 찬 얼굴처럼, 저게 나무 쌓기 하는 게임이죠. 젠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면 우리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도 이렇게 있는데, 나무를 이렇게 세 줄씩 겹쳐 놓으면서 이렇게 쌓아 놓죠. 그리고서는 거기에서 이렇게 밑에 있는 나무를 하나 빼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쌓기 시작합니다.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죠. 내가 뺄 때 혹은 내가 쌓을 때 넘어지면 지는 거예요. 이제 안 넘어지고 옆에 있는 사람은 안 나왔는데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밑에서 뺀 그 나무 막대기를 위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쌓습니다. 그리고서는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게 쌓는 거죠. 근데 쉽지 않아요. 밑에서 이렇게 나무 조각을 뺄 때도 흔들거리면은 넘어질 수도 있고요. 위에다가 쌓을 때도 여러분 그걸 균형에 맞춰서 잘 놓아야지, 안 그러면 저게 또 이렇게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 게임을 하는데 여기에 사실은 세워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게임을 하려면 어디 위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야, 카페 뒤에서 이 게임을 하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카페 뒤에서 저 나무또막이 반듯이 이렇게 서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쌓아갈 수 있겠어요? 그 평평한 탁자 위에서 보통 저 게임들을 하죠. 저 집도 무슨 그 식탁에 놓고서 하는지 그러는 것 같아요. 기반이 있는 거죠. 기반이 있는 거예요. 저 나무 쪼가리도 쌓아가기 위해서 기반이 필요합니다. 뭐 베이스가 되는 것,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것. 기반이 반듯하고 여러분 제대로 되어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야 저것을 온전히 이렇게 쌓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 건축 공사를 하면서 집을 세워나간다 할 때도 여러분 지반 공사를 먼저 하잖아요. 지반이 다져져야 건물이 이렇게 설 수 있습니다. 지어진 건물을 보면은요, 위로 올라간 것들만 보이지요. 사실 지반 공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집을 지어 놓은 다음에 우리가 저게 2층짜리 건물이야. 저게 4층짜리 건물이구나. 이렇게 건물 층수를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 땅 위로 솟아있는 것만 보면서 우리가 건축물을 이렇게 바라보고 층수를 세지 땅 속에 묻혀져 있는 것은 잘 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지반 공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를 이렇게 2차례 옮겨가면서 건축을 이렇게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교회 건축을 할 때 보면은 지반 공사 하는데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이더라고요. 처음에 공사비를 이렇게 산출하고 무슨 설계도를 이렇게 그려내는 회사가 있고 또 그것을 맡아서 하는 이제 시공업체가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달리 이 교회가 이제 막 그 성도수가 많아져서 건축을 이렇게 2번 했었는데, 근데 2번째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건축할 때는요, 넓은 땅을 이렇게 매입해가지고 공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땅을 파면서 지반을 이렇게 다지고 기초를 다지려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 땅이 굉장히 무른 땅이다.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땅이 위에 이렇게 뭐 4층, 5층 건물을 이렇게 세워가는데 땅이 단단하지 않고 지반이 다져져 있지 않다 그러면은 무른 땅에서 어떻게 건축을 하겠어요? 이 건물이 제대로 이렇게 쌓아질 수가 없는 거죠. 지탱을 못 하지요. 그 밑에 이렇게 안반이라고 부르는 그런 바위층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야 되는데 웬만큼 땅을 파면은 단단하게 이렇게 바위들이 있어서 그 위에 이제 쌓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계속 땅을 파내도 그 단단한 그런 집안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이 파이프 같은 거, 빔을 이렇게 박더라고요. 그래서 끄트머리가 딱딱한 그 바위에 이렇게 닿을 때까지 그 빔을 이렇게 박아가면서 그 빔 위에 또 빔을 세우고 여러분 그러면서 집안을 쌓아요. 그 위에 상당한 무게의 건축물이 이렇게 들어앉는 거죠. 나중에는. 그러니까 기둥들을 먼저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그 기둥의 끄트머리는 단단한 지역에 이렇게 닿을 수 있는 곳까지. 여러분 그 세워진 기둥들 중에 나중에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몇 개의 기둥이 뭐 부러진다든지 아니면 더 주저앉는다든지 그러면은 집 짓고 나서 여러분 틈이 생기는 거죠. 어느 부분이 가라앉기도 하고 제가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 집을 가니까 집 입구에 들어가는 곳이 그렇게 무너져 내린 부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현상처럼 금이 가고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튼튼한 집을 제대로 짓기 위해서는 지반 공사를 이렇게 해나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축물도 그렇게 기반 공사를 이렇게 다지면서 해나가는데 사람을 세운다.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 거기에도 지반 공사와 같은 것이 있겠지요. 기반이 되어지는 것, 기초가 되어지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여러분 사람을 세워나간다. 내가 내 가정을 세워나간다. 교회를 세워나간다. 그 가운데 기반이 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지.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꼬람데오라고 그러죠. 라틴 말로 꼬람데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는. 그러면서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신앙인으로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 내 삶 속에. 내 자녀를 세워갈 때도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야.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야.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는 너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네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야. 내가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그것을 반석으로 삼아서 그 위에 내 교회를 짓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페트라 그래가지고 헬란 말로 반석, 바위 그런 이름이에요. 교회의 반석이 되는 신앙 고백을 그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나는 거기로부터 내 삶을 시작해 가겠습니다. 내가 내 가정을 섬겨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나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내 가정을 세워가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들을 세워가고 섬겨나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정을 세우는 기반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기반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꿈꾸는 가정, 내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입니다. 그 고백에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내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는 것이요. 여러분, 여기가 출발점이고 여기가 여러분 시작해야 될 우리의 베이스입니다. 신앙으로 서는 거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기서부터 세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고백만 있으면 되냐?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는 그것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까 막대기 쌓는 그 그림을 보여주었는데 아무리 평평한 식탁에다가 그 제대로 된 베이스를 삼아가지고 그 막대기를 이렇게 쌓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하나 그 막대기를 쌓아갈 때마다 우리가 신경을 이렇게 곤두세워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전체 쌓아가고 있는 그 축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내 삶 속에서 이게 곧게 설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그러한 기술이 요구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균형을 잃지 않고 쌓아갈까? 이게 밸런스고 균형이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이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는데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그 막대기를 쌓을 때 균형을 잡는다,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다, 그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세탁기가 이렇게 있는데 빨래를 널고 이렇게 그 빨래를 하다 보면은요, 종종 가다가 세탁기가 막 요란한 소리를 낼 때가 있어요. 막 그냥 우당탕탕탕 소리를 냅니다, 세탁기가. 그리고서는 이렇게 멈추는 경우가 있고. 이게 언제 그러냐? 여러분, 물로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옷들을 이렇게 다 빤 다음에 물을 빼고 뭘 해요? 탈수를 하죠. 스핀을 하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근데 빨래가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 무게가, 그 통이 돌아가면서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그게 제대로 이렇게 돌지 못하고 돌면서 이쪽 벽에 부딪히고 저쪽 벽에 부딪히고 하면서는 우당탕탕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서는 종국에는 멈추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것에 있어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세탁기 돌아가는 데 있어서도 안에 빨래가 골고루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이, 그래야 그게 워킹을 하는 것처럼, 아까 저 게임에서 막대기 쌓는데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그런 것도 그런데 우리네 인생은 내가 사람을 세운다, 내 자녀를 키운다, 교회를 같이 세운다, 여러분, 그 안에 균형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성경은 그것을 좌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럼 좌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어느 한편에 속하지 않는다, 어디에 그럼 속하라는 이야기예요? 신명기서 28장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여러분, 좌로 치우친다, 우로 치우친다, 성경적인 가르침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그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다른 것을 쫓아가는 삶, 그게 우상이지요. 오늘은 이것이 나에게 더 좋아 보이고, 어떤 날은 이것이 나에게 더 소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다름질치고 달려가고, 우상입니다. 내가 사람을 세워갈 때, 내가 가정을 섬기고 세워갈 때, 내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갈 때, 나에게 있어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나에게 직접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셔, 나를 보고 계셔, 그게 우리 인생을 세워가고 누군가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기반이 되어지는 것이라면, 그 기반 위에서 내가 세워가는 삶의 걸음 하나하나가 가이드가 되어지고 지침이 되어지고 이끌어가는 직접적인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떠나면 치우쳐버립니다. 균형을 상실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일관성이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나란 존재가 어떤 때는 이쪽으로 갔다가 어떤 때는 이쪽으로 갔다가 그러는 존재가 나란 존재 아닙니까? 우리를 잡아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그 가르침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 짓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인용하시면서 비유로 삼아가지고, 야, 너희들 집 짓는데 반석 위에 지어야지, 그래야 허물어지지 않을 것 아니야? 너희들 인생의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지어야지, 너희들 가정을 세워가는데 반석 위에 세워야지, 너희들 교회를 세우는데 반석 위에 세워야지. 근데 그 반석이 뭔데? 여러분, 우리 그 애들 이렇게 부르는 찬양 가운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홍수가 나도 괜찮고 그런 찬양들 있잖아요. 근데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은 아는데 그럼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게 어떤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해요. 내 말을 듣고서 행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을 보고서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성경을 읽었어요. 그 성경 말씀에 하라고 하는 것은 하면 되고 성경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에게 있어서 삶을 사는, 우리가 집을 짓는, 가정을 세우는 지침서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들 가운데 11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길은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집이죠. 텐트입니다. 흥하리라. 여러분 악한 자의 집은 망한다. 악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성경은요. 그리고 잠언서는 같은 말로 우리에게 반복해서 일러주는 게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다 같은 말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두려워. 야,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여러분 의로운 사람입니다. 반대로 성경이 말하는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은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허문다 그랬는데 11절의 말씀에서는 악한 자의 집이 망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집이 망합니다. 반대로 정직한 사람 하나님이 계시잖아. 속이지 않는 거죠. 자기 삶에서. 이런 사람의 집은 흥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에는 괜찮은 것 같아. 바른 것 같아. 올바른 것 같아. 거길로 가면 될 것 같아. 근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야. 여러분 우리의 눈이요. 우리의 판단이요. 얼마나 불확실하고 불안전한지 몰라요. 여러분 벽에 이렇게 큰 액자 같은 것을 건다든지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해나가잖아요. 벽에 무슨 줄을 긋는다든지 이곳에 뭔가를 달아놓고 저쪽에 이만하면 수평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 자기 눈이 가늠한 것을 두고 그걸 나중에 수평자라고 하잖아요. 그걸로 대봤을 때 하고 제 경우에는 똑같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반듯한 것 같은데 늘 기울어져 있고. 여러분 우리 눈이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 내 판단에는 그게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성경은 그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사망인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일러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입니다. 그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그분을 경외하니까 그분이 일러주는 방식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요.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이렇게 묻고 그러면 한결같이 많은 분들이 제가 믿음 생활을 더 잘하는 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그게 기도 제목 가운데서 이렇게 늘 담겨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건데? 내가 교회에 다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기왕이면 더 잘 믿고 더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굉장히 추상적으로 그냥 믿음 생활을 잘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여러분 구체적이어야죠. 삶의 자리에서는. 오늘 밥을 잘 먹어야지. 여러분 어떻게 먹는 게 잘 먹는 건데요? 저녁에 뭘 만들어서 드실 건데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직접 가서 여러분이 뭘 밥을 하고 뭘 끓이고 반찬을 만들고 그걸 먹어야지. 그냥 생각으로 내가 오늘 저녁은 잘 먹어야지. 그럼 잘 먹어야지 하는 그 다짐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하는 그 다짐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고 온전한 가정을 세워가게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기반에 서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말을 듣고 행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지침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큐티하라고, 말씀 묵상하라고, 그리고 제가 묵상한 말씀도 몇 자 적어서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면서 여러분 오늘 큐티가 참 좋다고, 여러분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여러분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말씀처럼 살아가야지, 여러분 그 지침서로 활용하도록, 여러분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고 여러분들에게 권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말씀과 더불어서 서야 돼요. 그게 우리를 균형 잡힌 인생으로 세워주고, 누군가를 키워갈 때, 사람을 세워갈 때도, 내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것이 여러분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해가면서 옆집 아줌마가 이거 좋다 그러면 거기 쫓아가고, 어떤 선생님이 이거 좋다 그러면 쫓아가고, 여러분 그러면서 다니겠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자녀를 이렇게 키우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서 양육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내 배우자를 이렇게 섬기라고 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배우자를 섬기고 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라고 일러주신 말씀들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 없이 내 주장을 담아서 그것을 내세우면 보기에 바른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이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전락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라고 일러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서 이번 한 주간은 날마다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소화시켜가면서 말씀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을 세우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에 속한 식구들을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세우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우려는 모든 일들 가운데 기반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행해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